2023년 1월 16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산에 오르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려왔고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갈릴리뿐 아니라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서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나병 환자도 있었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보통은 이런 경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지만 그는 이미 믿음의 고백을 드렸기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죠. 마태복음은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8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앞으로도 이렇게 말씀과 기적의 이야기가 번갈아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말씀을 입증하는 기적들이 따라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 기적의 이야기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산상수훈의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야기로 바로 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이야기 다음에 백부장의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죠. 이것은 누가복음의 관심이 이방인들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고요. 반면에 마태복음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먼저 쓴 것은 마태복음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 있고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시죠. 그리고 모세 율법도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심으로 당신의 권위를 입증하셨습니다. 앞서 29절에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권위가 행위의 기적으로도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당신께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입증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은 그가 용기 있게 예수님께 나왔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의 처지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금기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치유를 열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도 보여주고 있죠.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용기는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을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금기를 깨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일은 율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나병 환자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동안 상처받았던 나병 환자의 마음까지도 치유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주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하십니다. 나의 몸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상처난 나의 마음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거처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백부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을 위해 간구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인이 하인을 위하여 친히 찾아와 간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주둔군 장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었겠지만 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개 식민지의 백성을 찾아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식을 깨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아마도 이 일을 기이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고쳐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리지만 이 문장은 의문문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꼭 내가 가서 그를 낫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금기시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번역도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백부장은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문문으로 번역한다면 이것은 백부장을 시험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험에 백부장은 완전한 믿음으로 응답했죠. 예수님이 꼭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완전하게 인정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손을 대실 수도 있지만 말씀만으로도 능히 그 질병이 떠나가는 권능을 보이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말을 들으시고 매우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그 즉시 하인이 질병에서 떠나가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 나오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하셨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적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의 평가 중 최고의 평가는 단연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놀라실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 이 말씀은 그야말로 최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놀라시게 해드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을 뿐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즉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믿음이 유대인들보다 더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방인들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마도 마태복음이 쓰일 당시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대세를 형성했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진 상황이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했던 말과 같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지금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데 동족인 너희들은 왜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느냐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전혀 없죠.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믿음이 있는 자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믿음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없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죄인과 의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것도 믿음이며 기적을 이끌어내는 힘도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나요?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이 믿음을 주님께 보이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가졌던 믿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믿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못 이루실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력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